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가정을 이끌고 또 교회를 이끌고 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이끌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부르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이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영적인 지도력을 세우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부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지도자로서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서 또한 세상 가운데 이 일터에서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정신을 차린 이 다윗은 나단의 그러한 권면과 위로와 또한 꿈을 불러일으키는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부름 앞에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친위대장 분하야를 불러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의 마지막 이후 공식적인 명령을 통해서 왕의 자리를 솔로몬을 세우게 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모습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입니다. 즉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 원하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임을 보시고 주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다윗은 자기의 여러 아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었던 솔로몬을 지목하여서 왕으로 세웠고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성전 건축과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어려움 없도록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지명받았지만 그가 우리가 외적인 것을 보면 그는 나이가 어렸고요. 외모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았으며 그의 지지 세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 나단과 그리고 분하야는 다 다윗 왕의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즉 다윗 왕의 측근이었고 다윗을 섬기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 솔로몬 혼자만 떼놓고 보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거나 그에게 헌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보면 아도니아를 헌신하고 아도니아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요압도 있었고 또 제사장 아비아도 있었을 만큼 이 요압을 아도니아를 향해서 헌신된 사람이 많았고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에도 보면 압살롬 주위의 측근과 신하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고 지지 세력도 많지 않았으며 능력도 그렇게 탁월하지 않고 또한 외모도 그렇게 출중하다고 그런 기록하지 않을 만큼 그런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그렇게 어떻게 빼어난 기색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솔로몬에게 유일한 장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이렇게 외모나 능력이나 주변에 지지 세력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으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외모가 출중하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며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만한 호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면 그는 불쌍한 사람이요 그리고 비참한 것으로 인생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아무리 뛰어난 육체를 가지고 용맹한 그러한 이 용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탁월한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연약하고 작고 그리고 키가 작은 목동에 불과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거인 골리앗을
능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키가 크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이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하여서 총동원하여서 다윗을 쫓았지만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다윗을 잡을 수 없었고 털끝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도,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도, 아무리 많은 재력과 탁월한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의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의 역사의 물꼬를 흔들어 놓고 변화시키는 그러한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섬기며 공동체와 국가와 그리고 모든 것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록 그가 외적으로 보기에 능력과 외모와 지위 세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겼기에 그는 성전을 세웠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그리고 어떤 지혜나 어떤 외적인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셔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지도력과 섬김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겸손과 순종으로 세워지는 지도자입니다. 우리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아멘.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솔로몬을 자기의 노새에 태우고 가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공식적으로 자신의 모든 권위와 그리고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물려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노새란 것은 원래 그 당시의 노새는 왕자나 왕이 타는 그러한 탈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이라서 당나귀와 말을 교배한 이 노새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산악지역에 적합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새는 상대적으로 귀하고 그리고 비싼 동물이었기 때문에 왕이나 왕자들만 타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노새에 태우고 가란 말은 이제 자신의 권위와 그리고 다윗의 인정을 받았다는 그러한 이 표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명하였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되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동안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겸손하게 인내하고 기다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솔로몬은 다윗이 왕위를 스스로 물려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그리고 인내했던 겸손한 왕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압살롬도 그렇고 또 아도니아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자기 스스로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즉 아버지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다른 형제들은 다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며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라가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압니다. 자녀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 겸손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합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는 자녀는 나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지 않는 것이 겸손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잣대로 판단하는 교만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섬겨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섬기다 보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다윗 왕으로부터 왕으로 임명받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겸손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1000번제를 드리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받게 되었을 때 자기의 형들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이고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스스로 이 내각을 꾸려서 이스라엘을 세워가겠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어린 아이와 같아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그와 더불어 부귀와 영화까지 함께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가정을 세우는 일에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어리석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 하루도 내가 가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하루도 내가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섬기는 일에 감당하기에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 없이 내가 하루도 교회를 섬기는 일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 부족하고 능력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시고 섬길 수 있는 마땅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이 참된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 작고하신 이건희 회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던데 골프랑 자식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이 남부러울 것 없는 이 조단위의 그런 자산가였던 이건희 회장조차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할 것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마땅히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불가능할 것 같고 감당하지 못할 어떠한 일에도 우리는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가정을 세우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으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가정으로 나를 부르실 때 그 가정으로 부르심을 순종하여서 가정을 섬기고 사랑하고 세워나가며
교회로 나를 부르실 때 교회에 그런 맡겨진 직분과 사명과 직임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고 이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기도함으로 이 일터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터가 돈벌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의 다스린 장소로 만들어가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이들에게,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에게 지도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설 뿐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에게조차도 선한 지도자로서 서나가 그들을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섬겨나가는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로 서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도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네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아멘. 3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세웠다. 다윗은 솔로몬을 세우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사람을 통합하고 아우르고 품는 지도자로 세우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모든 이들을 품고 아울러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의 잘못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조직과 공동체와 그리고 모임은 이렇게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합니다. 원래 조직 자체가 자기와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과 꾸려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가 과연 건강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성별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소득 수준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조차도 함께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열국과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만 있고 그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외면한다면 교회는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분열과 다툼과 갈라짐으로 결국 교회는 파탄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끊임없이 분열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끊임없이 싸우는 이스라엘의 그런 각 지파들과 각 족속들의 그러한 다툼과 분쟁을 하나 되기 위해서 다윗은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조차도 그는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인 12지파가 하나 된 공동체임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만을 위해 시작하였고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여서 공격하고 죽이고 그리고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이익과 내 조직의 성공만을 추구할 때 그 단체는 필연적으로 이기적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배타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조직은 결국 그 안에 있는 모순으로 말미암아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배타적인 단체는 다 그 끝이 자멸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기업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모순 때문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큰 기업, 성공하는 기업은 포용적이고 수용하며 의사소통과 교류가 자유로운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직적이고 그리고 경직되어 있는 기업은 결국 그 수직적이고 경직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변화에 둔하게 되며 결국 그런 말미암아 역사가 길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는 배타적이고 내 편과 네 편을 구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됨을 품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거나 나누지 않고 다 품어주는 그러한 지도자가 참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비록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며 그리고 나와 성격이 다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품어주고 그를 나의 형제요 내가 섬겨야 될 이요 내가 돌봐야 될 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섬기고 포용하고 나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지지와 인정을 받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2명 이상 낳게 되면 꼭 그 중에서 한 명은 예쁜 자녀가 있고 한 명은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품어야 됩니다. 다 사랑하고 다 품어야지 편애하고 편을 가르는 순간부터 이 아이들은 상처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아이들은 삐뚤어지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편애와 그리고 부모의 아집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은 왜곡된 성격과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는 이렇게 공동체 인정과 지지를 품을 수 있는 포용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넉넉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나와 다른 이들, 나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모습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이상히 여기거나 배척하지 말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기를 애써서 하나 되기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정말 건강한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니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일터를 교회를 잘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부르실 때 그 가정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또한 남편과 배우자 아내로 배우자로 이렇게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일에 우리가 충성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케 하여 주셔서 가정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일터 가운데 나의 욕망과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러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일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섬김과 헌신과 또한 열심으로 우리가 일터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터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사람들 그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교회로 직분자로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신 직분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겸손과 헌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헌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믿음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헌신하여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인내함으로 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붙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나와 불편하고 다르고 가치관과 문화와 생각이 나와 상충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가는 믿음의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이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불편한 이들도 공평하게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서도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일하는 방법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격려하고 세워주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공동체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와 다른 이들, 때론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이들도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일터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교회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의 그러한 명령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합당한 부모로서, 합당한 그리고 직책을 맡은 일꾼으로서, 그리고 합당한 직분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강한지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